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복이 없고 빛이 없고 평강이 없는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빛을 얻고 평강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샘물을 흡족히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오직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상당 부분을 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 저와 함께, 그리고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있는 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같이 두 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이제 나와서 그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아테네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에게해 그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 와서 바울이 3주 동안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아주 소수,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성에 있던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믿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세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이 교회에 대하여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지금 이 뒷부분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뭔가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동안 배우고 함께 읽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살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있으면 북서쪽으로 바로 이 마게도냐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 아테네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1장에 너희에게 있어서 소문이 들린다. 소문이 들린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 믿음의 행함과 그리고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행함과 그리고 소망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마게도니아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니아로,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남쪽에 있는 아테네까지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비록 3주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에게 그 심겨놓았던 그 복음이 북쪽과 남쪽으로 온 그리스 전역에 있는 이 교회들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어떤 소문의 내용이었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뿐만 아니라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게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그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그 연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 자녀들에게 양육하듯이 이렇게 세워놓았다.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를 봄에 있어서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런 아주 친밀한, 비록 짧게 만났지만 친밀하고 그들을 두고 온 이 애절한 심정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너희가 우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제가 선교사죠. 선교지에 있었어요. 제가 있던 선교지는 사람의 숫자보다 불상의 숫자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상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우상을 찾아가서, 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집에 찾아가서 뭐 우상을 본다든지 어디 절에 찾아가서 우상을 보지만, 제가 있던 곳은 그냥 온 사방이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어딜 가도 불경 외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런 모든 자기의 민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그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일이 너희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나의 상황과 똑같구나.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한테 이런 소문이 들린다. 너희들이 우리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와 아테네까지 다 들린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뭔가 좀 주의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가 구하는 장면이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울의 위치는 아테네에 있어요. 아테네에서 이 데살로니가, 바로 아테네는 데살로니가로부터 밑으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대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내가 가고 싶지만 사탄이 여러 번 막아서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가 내 모든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이 4장에 있는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종말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릴게요.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 후서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될 그 말씀들을 보시면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 개인의 부활이 있다. 개인의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곧 오실 거라고 마치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그 종말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자의 일을 해라. 각자의 일을 하고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곧 오신다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른 종말관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부터 뒷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 있어서는. 근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꼭 반드시 잘 읽어서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것이 비록 3주밖에 안 되지만 그 3주 동안 얼마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니 단 3주 만에 그들 가운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돌이키는 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바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어기고서 이제 지켜라 라는 부분이 2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오염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고 사람의 행복,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안녕과 안정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위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이 그것이 마치 이 지구상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바울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전하신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행복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치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왜 환난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왜 순교를 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꿋꿋이 지켜나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의 첫 번째 요소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거룩은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죄로부터 분리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나온 존재들, 마치 출애굽하여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꺼내신 존재들, 구원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 거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수동적인 또는 소극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부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더 적극적인 두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떨어뜨려 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오늘 하루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죄로부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가 와서 죄와의 분리,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그 순결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냥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오늘 새벽에 모인 성도들과 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치 죄를 짓고 있지 않은 척,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척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우리는 거룩을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음란을 버리고 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겨라. 우리가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배우자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과연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그 탐심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마지막 세 번째로 남에게, 형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그 영역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배우자와 나 자신과 형제들을 향하여 이 거룩함이 실천되고 있느냐,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심을 쫓아서,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모든 권리들을 침범하고, 오늘 그 말씀에 있어 주된 핵심은 그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도요. 제가 우리 주일 새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심지어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최근에 그 통합 측 총회장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21절과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자유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말씀과 신앙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가, 그게 점점 커지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내 뜻을 향해서 살다 보면은,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이렇게 남의 아내를 그런 건드리는 일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모든 외인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뒷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 본문을 향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이 교회 내부에 있어서 아내와 나 자신과 형제들에 대하여 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믿은 자들이 그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종말에 관한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건강에, 나의 일신의 어떤 안정도 아니에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거룩은 저 뒤에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룩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이 말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그 욕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자유함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의 방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권리들을 우리가 침해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아무 흠도 점도 어떤 결점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권했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셨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도 그 말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북과 남의 모든 아버지 이 대전 지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과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아버지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됨을 아버지 그 소문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버지 그 형제들에 대한 소문이 아버지 마게도니아와 아데네까지 들렸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우리 모습들에 아버지 우리 교회의 소문들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단지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아버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 바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믿음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